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덮어두고 조립하지 않았던 저희 장난감 자동차와 같은 그 기도라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조립해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기도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보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도 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의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말씀 제목에서 앞에 3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당으로 시작합니다. 당. 당신을 위해. 당신을 위해. 맞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당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나머지 3가지, 6가지 중에 당신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를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주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11절부터 13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당신이 아닌 우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매일 정해진 시간 밤 9시쯤 되면은 어린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를 막 뒤지고 다녀요. 막 뒤지고 다니다가 결국 제가 있는 카운터로 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켓몬빵? 맞아요. 포켓몬빵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이제 물류가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이제 소량의 포켓몬빵을 구하러 오는 아이들입니다. 포켓몬빵이 보통 오면 제가 그걸 이렇게 진열하지 않고 그 밑에 데스크 밑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제가 숨겨놓은 건 아니고 이제 점장님이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놨는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포켓몬빵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있으면 이렇게 딱 꺼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켓몬빵을 꺼내서 줄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정말 세상을 다 얻었다는 듯한 그 표정을 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편의점에 찾아와 포켓몬빵이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주지만 없을 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낙심해서 정말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다음날 올까요, 안 올까요? 다음날도 또 옵니다. 다음날도 또 와서 출근 도장을 매일 찍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묻는 그 물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매일 들어오는 그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빵을 있을 때 주고 없을 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쪼로로 찾아가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에 기록된 이 양식,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떡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이란 단순히 먹을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고요. 헐벗은 사람에게는 따뜻한 옷이, 지낼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포근한 집이, 또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가,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제가, 또 배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이 바로 이 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일상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쪼로로 달려가 매일같이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같이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제가 20살 대학교 1학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첫 등록할 입학금을 받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4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갓 20살이 된 여러분들보다 이제 한두 살이 더 먹은 상황이었는데 갖고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집안 형편도 그 당시 좋지 않아서 이제 부모님이 등록금을 탁 내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400만 원을 나라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학자금 대출 400만 원이 제 이제 빚으로 딱 찍힌 것을 보고 그것이 20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빚은 당장 제가 조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갚아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우연히 장학생 선발의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해서 그 장학생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장학생에 선발돼서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졌던 빚까지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렇게 변제해주는 그런 행운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400만 원의 빚을 그 단체에서 갚아주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크게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누군가 해결해 주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2절에 나온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죄 사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노예나 종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량이란 죄 사함입니다. 죄의 빚,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변제해 주셨다, 모두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날마다 하루하루 죄를 지으며 그 빚을 늘려갑니다. 우리의 빚은 변제할 수 없는 커다란 빚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빚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변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속량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충남 서산 시골에 살면서 그 시골 동네에 저와 비슷한 또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동네를 통틀어서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 이제 어린아이는 저하고 제 아랫집에 사는 한 형 이렇게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서 맨날 장난을 쳤는데 이제 엄청 시골이었거든요. 이제 막 비포장도로가 있는 그런 시골이다 보니까 막 놀 게 없는 거예요. 뭐 주변에 뭐 편의점도 없고 막 읍내나 나가야 슈퍼가 있고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갖고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형이랑 막 머리를 맞대고 뭘 하고 놀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함정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다시 말해 이제 이렇게 경운기가 지나가는 길 같은 데다가 이제 저희가 내려와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굴을 막 한 몇 날 며칠을 땅굴을 파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오래된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 신문지 끝을 무거운 돌들로 지탱해 놓고 거기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 구덩이를 밟고 빠지도록 우리가 그런 장난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막 장난칠 만한 사람이 저하고 형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껏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까먹고 한참 놀다가 거기 늘 빠지는 사람은 저 아니면 그 형이었습니다. 저 아니면 형이 그 함정에 발이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그렇게 깔깔깔깔 놀리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만든 저와 형이 만든 함정은 그냥 기껏해야 발목 정도가 빠지는 얕은 함정입니다. 거기에 빠진다고 해서 몸이 크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도 없고요. 다치는 일도 없고요.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 사단 마귀가 꾸미는 시험이란 우리가 만드는 그 함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과 마귀가 파놓는 함정이 있다.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너희가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 크게 흔들리고 쓰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사단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전부 흔드는 시험과 유혹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혹여나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졌다면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기도의 나머지 3가지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죄를 사하여달라는 기도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 받을 때 우리는 그 죄의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속량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때로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피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빠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좌절하게 되었다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 기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당신을 위한 기도 이 3가지 기도를 열심히 수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수행했는데 우리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드린 이 3가지 기도를 다른 친구들도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그 죄의 빚으로부터 변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단과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머지 세 가지 주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예수님의 주기도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 죄 사함을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월수금 나눠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